사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사위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걸터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서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유. 미남이들만 모여 계셔서 눈이 부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좋은 밤입니다. 네. 이곳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아십니까? 사랑이란 말, 사랑이란 말이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몇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등이 뭐냐면 어머니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몇 번 했을까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 갑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은 어머니, 2등은 사랑입니다만 여러분이 사랑 있죠. 청춘남녀의 사랑, 많은 사랑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란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을 떠올리지만 원래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원래 뜻은 뭐냐면 생각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오래오래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을 곧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진실이란 말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망각. 우리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란 것이죠. 거짓된 것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것이죠. 아마 다들 첫사랑 있으시지요? 다들 표정 관리 하시느라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첫사랑 있지 않으십니까? 첫사랑은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억 남습니다. 기억이 남으시죠? 갑순이가 기억나시고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은 오래 기억 남는다. 뭡니까? 사랑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네가 기억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자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 간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부흥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다들 어려움을 겪는데 왜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한다는 이 속에는 뭐냐면, 여러분, 이 의미 전에는 뭐가 있냐면, 그 부흥하는 교회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뭔가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부흥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먼저 부흥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제자 수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만 5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도들이 대제사장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단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뭡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았으면 옵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그들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요즘은 침체하고 수가 줄어듭니까? 간단하죠.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유는 뭐 없습니다. 복잡한 한국교회 문제,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70년대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90년대 교회는요, 다 문제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커 보일 뿐이지, 문제는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부흥됐고 지금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도 전도가 쉬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가 쉬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오라면 그냥 오고 지금은 오라면 안 옵니까?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전에는 그걸 했지만 지금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증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부흥이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자 여러분 진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흥하면 그것처럼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 뭡니까? 해야 될 일도 많아집니다. 즉 뭡니까? 오늘 말하는 구제와 같은 일들, 해야 될 일들이 전에는 복음만 전하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뭘 하게 됩니까? 구제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전에는 어떤 사람만 믿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여러분 그 땅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땅에서 못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이주를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다른 땅으로 이주 갔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고국 땅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제자들 중심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고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 중심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중심 사람들이었는데, 점점점 복음이 전하되자 헬라파 유대인들도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제를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복음만 전했지만 이제는 구제 활동을 했는데, 어떤 구제를 활동했냐면 오늘 이게 나옵니다. 과부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과부.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때로 그 당시 과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일도 할 수 없었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일반 유대인 과부가 좀 달랐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디모데가 참 과부라 해서 뭡니까? 교회에서의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과부는 크게 말하면 5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누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됐습니다. 교회에서의 과부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친척이나 자녀가 없는 사람, 즉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과부는 반드시 결혼, 시집을 갔었던 사람. 네 번째는 봉사정신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애썼던 사람. 마지막 5번째로 이 교회에서 과부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 5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참 과부라 해서 교회에서는 뭐 했었냐면 이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구제입니까? 그냥 구제가 아니라 매일의 구제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그냥 먹을 걸 주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모든 생활을, 매일의 생활을 책임졌던 겁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과부가 책임졌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만 책임을 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에서는 헬라파 과부를 돕는다는 법칙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속에서도 이런 과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구제를 빠뜨리는 겁니다.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경우가, 헬라파 유대인을 도와주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 외에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이런 과부가 있는데 구제가 빠지니까 여러분 원망과 항의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왜 진동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가운데 교회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해결의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뭡니까? 이 세상에 100대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 50년이 지나면 그 가운데 남아있는 기업이 10기업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대기업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 대기업들이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분석했는데,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5단계로 짐 콜린스 나눈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잘 되면서 성공과 자만하게 됩니다. 성공과 자만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3단계 정점에 계속 오르긴 오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속에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위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점에 오르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이때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기업이 마지막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업들 가운데 살아나는 기업이 있는데 언제냐면 이때 이 떨어지는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때를 잘못 감당함을 통해서 대부분 쇠락의 길로 가는데 이때에 살아나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냐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기업이 처음에 집중했던 그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서 뭘 했느냐? 다른 여러분 어떻게 구제를 잘할까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가장 했던 중요한 일, 그게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디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바로 말씀과 뭡니까? 기도의 모든 것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육이 산다고 영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 원리를 안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구제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과 내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힘드시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뭐에 집중했습니까? 그 일을 분담했다는 것입니다. 분담. 어떻게 분담했습니까? 즉 뭡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 7 집사를 택하게 한 것이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의 일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결한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떤 7 집사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되는 7 집사를 택하라겠는데 참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됐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거기에 사도들이 보기에 사도들의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7 집사를 택했을 겁니다. 사도들이 직접.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7 집사를 택하게 만든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교인은 이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7 집사를 보는 영안을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초대교인들, 사도들을 제외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7 집사를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들은 7 집사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아멘. 7 집사를 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놀랍냐면, 7 집사가 다 누구입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7 집사가. 우리 같으면, 히브리파 4명, 헬라파 3명, 사람 수에 따라서 5명, 2명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다 뽑아놨더니, 7 집사는 누굽니까? 헬라파 집사들만 7명을 다 뽑아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7 집사를 선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의 믿음의 일꾼들이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한 7 집사가 그 구제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위대한 부흥 역사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놀라운 부흥은 뭡니까? 이전에는 제자의 수만 많아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제사장의 8,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다하다고 하니까 저는 대충 한 6,00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제사장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의 법칙으로 영의 것을 택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를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더 위대한 부흥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의 삶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 영을 택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부흥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